수년간 원인 모를 속병으로 생사의 기로를 헤매던 노승혜인. 그는 마침내 기이한 기도의 경지 속에서 자신의 병이 육신의 것이 아닌 까마득한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지독한 업보의 족쇄였음을 깨닫게 된다. 그 깨달음의 끝에서 그의 몸을 뚫고 한 마리 고라니가 뛰쳐나가는 환상을 목도하며 비로소 지긋지긋한 고통의 사슬을 끊어낸다. 이것은 한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올가맨 업보의 실체를 파헤치고 용서와 해탈에 이르는 한편의 장대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다. 산사의 새벽은 고요했다. 풍경 소리마저 잠든 듯한 깊은 정적 속 해인 스님은 어김없이 찾아온 극심한 통증에 몸을 뒤틀며 신음했다. 마치 불에 달군 쇠꼬챙이가 위장을 휘젓는 듯한 통증, 온몸의 진액을 말려버릴 듯한 갈증, 그리고 영혼까지 갉아먹는 듯한 무력감. 지난 5년 동안 단 하루도 그를 놓아주지 않은 지긋지긋한 속병이었다. 전국의 이름난 의원과 병원을 찾아다닌 지도 오래였다. 현대의학은 신경성 위장병이라는 애매한 진단을 내놓았고 용하다는 한의원에서는 우라가 뭉쳐 담적이 되었다고 했다. 수백 첩의 탕약을 마시고 살을 애는 침을 맞았지만 병세는 차도가 없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은 더욱 깊고 악랄해졌다. 한때는 장대한 체구의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대중을 압도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앙상하게 마른 몸에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촛불 같은 눈빛을 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스님, 또 밤새 앓으셨습니까? 새벽 예불을 준비하러 들어온 상좌, 원각의 목소리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젖은 수건으로 혜인의 식은땀을 닦아내며 갓데운 미음을 내밀었다. 혜인은 고개를 저었다. 음식을 넘기는 것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조차 칼날처럼 느껴지는 날이었다. 괜찮다, 원가가. 그저 묵은 업보가 몸부림을 치는 것이겠지. 어서 예불 준비나 하거라. 혜인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업보.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체념이었다. 수행자로서 마땅히 감내해야 할 고통이라 여겼다.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은 강철 같던 그의 신념마저 흔들기에 충분했다. 밤마다 홀로 법당에 앉아 수없이 자문했다.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리도 혹독한 과보를 받는 것인가? 그의 삶은 청정계율 그 자체였다. 18 어린 나이에 속세를 등지고 입산한 이래 단 한 번도 수행자의 본분을 잊은 적이 없었다. 살생을 멀리하고 거짓을 입에 담지 않았으며 탐욕을 경계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깨달음의 길을 걸어왔다. 그런 자신에게 내려진 이 형벌과도 같은 고통의 의미를 그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차라리 이 늙은 몸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어느 날 밤 통증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결국 부처님을 향해 원망 섞인 절규를 토해냈다. 그 순간이었다. 법당의 창호지 너머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며 촛불이 거세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환청처럼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짐승의 구슬픈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어린아이의 흐느낌 같기도 했다.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 하다가도 어느새 그의 귓가에, 아니 그의 뱃속에서 울리는 듯 했다. 혜인은 저도 모르게 자신의 배를 움켜쥐었다. 통증과는 다른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자신의 몸 안에서 꿈틀거리는 듯한 섬뜩한 감각. 그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그의 육신 안에 또 다른 생명이 원한에 사무친 어떤 존재가 깃들어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병이 단순한 육신의 고통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향한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처절한 절규이자 까마득한 시간 저편에서부터 이어진 지독한 인연의 시작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고통의 근원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결코 눈을 감지 않으리라고. 설령 그 끝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걸어들어가 마주하리라고. 고통 속에서 새로운 결의를 다진 혜인 스님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도에 정진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 의식의 심연으로 들어가 고통의 근원과 직접 대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한 달간의 용맹정진을 선언하고 빛 한 점 들지 않는 선방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음식은 하루 한 끼 마른 곡식 가루를 물에 갠 것으로 대신했고 잠은 하루 2시간 이상 자지 않았다. 오직 좌성과 명상 그리고 화두에 대한 끝없는 참고만이 전부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육신은 점점 한계에 부딪혔다. 뼈와 가죽만 남은 몸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고 극심한 통증은 끊임없이 그의 의식을 잠식하려 들었다. 이먹고 나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이것은 대체 무엇인가? 그는 수만 번, 수억 번 되뇌었다. 의식이 흐려지고 통증에 정신을 잃을 때마다 그는 화두를 붙잡고 다시 일어섰다.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났다. 그의 의식은 점점 더 맑고 투명해졌다. 육신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것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겨났다. 통증은 더 이상 그를 잠식하지 못하고 그저 관조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용맹정진 28일째 되던 날 밤 마침내 변화가 찾아왔다. 깊은 명상에 잠겨있던 그의 의식이 갑자기 아래로 끝없이 추락하는 듯한에 휩싸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한없이 떨어져 내리는 듯한 기분.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는 화두를 놓지 않았다. 이 떨어지는 나는 누구인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바닥 없는 추락이 멈춘 순간 그의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곳은 현실 세계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흐릿한 안개에 쌓여 있었고 색깔과 형태의 구분이 모호했다. 마치 꿈속의 풍경 같기도 했고 태어나기 이전의 기억 같기도 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앙상한 노승의 육체가 아니었다. 그는 형태가 없는 순수한 의식체, 그 자체가 되어 공간을 부유하고 있었다. 통증도 갈증도 그 어떤 육체적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고요한 평온함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 안개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이끌리듯 그 빛을 향해 나아가자 흐릿했던 주변의 풍경이 점차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울창한 숲, 투명한 계곡물, 그리고 지저귀는 새소리. 너무나도 생생한 자연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곳의 모든 것들은 미세한 빛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었고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부드럽게 넘실거리고 있었다. 혜인은 이곳이 자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환영인지 혹은 육신을 벗어난 영혼이 도달한 또 다른 차원인지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이곳에서 그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깊은 안정감과 함께 기묘한 익숙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아주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듯한 아련한 그리움. 그는 숲속을 정처 없이 헤맸다. 그러다 문득 숲의 한가운데 자리한 거대한 나무 한 그루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수령을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은행나무였다. 하늘을 향해 뻗은 가지는 구름에 닿을 듯했고 황금빛 잎사귀들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찬란하게 반짝였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 한 마리의 고라니가 서 있었다. 보통의 고라니가 아니었다. 온몸이 은은한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사슴처럼 크고 아름다운 뿔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고라니의 눈이었다. 깊고 슬픈 지혜를 담고 있는 듯한 그 눈동자는 마치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연인을 만난 것처럼 혜인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혜인은 저도 모르게 고라니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으로 수만 개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낯설지만 익숙한, 고통스럽지만 그리운 아주 오래된 시간의 편린들이었다. 고라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혜인의 의식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추락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산산조각나며 흩어졌다가 다시 기이한 형태로 재조립되는 듯한 혼란스러운 감각이었다. 눈앞의 신비로운 숲과 고라니의 형상은 점차 흐려졌고 대신 그의 의식은 다시 자신의 육신, 그 중에서도 고통의 근원지인 뱃속으로 집중되었다. 선방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하지만 그것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몸 안에서 자신의 내장을, 혈관을, 세포 하나하나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그것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통증 덩어리가 아니었다. 분명한 형태와 의지를 가진 생명체였다. 뱀처럼 길고 꿈틀거리는 형상, 수많은 가시가 돋친 껍질, 그리고 원한과 분노로 이글거리는 수백 개의 눈. 그것은 혜인의 위장을 칭칭 감고 있었고 날카로운 가시로 내벽을 쉴 새 없이 찌르며 그의 진액을 빨아먹고 있었다.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극심한 통증의 실체였다. 혜인은 경악했다. 자신의 몸 안에 이토록 흉측하고 악의에 가득 찬 생명체가 기생하고 있었다니. 어째서 지금까지 그 어떤 의술로도
이것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는 곧 깨달았다. 그것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원념, 즉 한이 응축되어 형태를 갖춘 영적인 기생충이었다. 내 이놈,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어찌하여 내 몸속에 들어와 나를 이토록 괴롭히는 것이냐? 혜인은 마음속으로 절규했다. 그러자 그것이 반응했다. 수백 개의 눈이 일제히 혜인의 의식을 향해 번뜩이며 인간의 언어가 아닌 날카로운 증오의 파동을 쏘아보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나의 삶을 앗아갔다. 이 고통은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다. 알 수 없는 목소리, 아니 감정의 덩어리가 그의 의식을 후벼 팠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처절한 슬픔, 배신당한 자의 끓어오르는 증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채 어둠 속을 떠도는 영혼의 지독한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혜인은 그 압도적인 원념 앞에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 순간 그의 의식 속으로 다시 한번 기이한 환영이 스며들었다. 이번에는 안개 낀 숲이 아니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혹독한 겨울산, 그리고 허름한 오두막 한 채가 보였다. 오두막 안에서는 젊은 안악이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 산신님, 부디 제 서방님이 무사히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기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큼지막한 짐승 한 마리만 점지해주세요. 그리고 장면이 바뀌었다. 눈 덮인 산을 헤매는 건장한 사내. 그의 등에는 활과 화살이, 허리춤에는 날카로운 단도가 꽂혀 있었다. 매섭게 빛나는 그의 눈빛은 굶주린 맹수처럼 먹잇감을 찾고 있었다. 혜인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사내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까마득한 시간 저편 또 다른 생을 살아가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내의 눈에 마침내 무언가 포착되었다. 눈밭 위에서 힘겹게 먹이를 찾고 있는 배가 불룩한 암컷 고라니 한 마리였다. 사내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능숙하게 활시위를 당겼다. 핑! 그 소리와 함께 화살은 정확하게 고라니의 옆구리에 박혔다. 고라니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붉은 피가 새하얀 눈밭을 적셨다. 사내는 쓰러진 고라니에게 다가갔다. 고라니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찬 눈으로,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사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조금 전 기이한 차원에서 마주쳤던 신비로운 고라니의 눈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사내는 잠시 망설였다. 고라니의 뱃속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태동. 그는 고라니가 새끼를 베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의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굶주린 아내와 자식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허리춤에서 단도를 꺼내 들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너의 목숨은 내 가족의 목숨이다. 그는 차갑게 속삭이며 고라니의 숨통을 끊었다. 그리고 새끼를 벤 고라니의 배를 갈랐다. 그 순간 고라니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리는 듯한 환영을 보았지만 그는 애써 외면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혜인은 자신의 몸속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체의 정체를, 그 지독한 원념의 주인을 비로소 깨닫고 전율했다. 그것은 바로 수백 년 전 자신의 손에 죽어간 어미 고라니와 그 뱃속의 새끼, 두 생명의 한이 뭉쳐 만들어진 업보의 결정체였던 것이다. 전생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자 혜인 스님은 깨달음과 동시에 참을 수 없는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휩싸였다. 수십 년간 청정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자신의 삶이 실은 이토록 끔찍한 살생의 업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자신을 괴롭히던 지독한 통증은 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전달된 한 맺힌 영혼의 처절한 복수이자 슬픈 절규였다. 아! 내가 그런 짓을.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신음도 비명도 아니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처절한 참회의 목소리였다. 그는 선방 바닥에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에,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았을 이름 모를 생명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의 진심 어린 참회가 닿았던 것일까? 그의 뱃속을 옥죄던 흉측한 생명체의 기세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이 느껴졌다. 증오로 가득 찼던 수백 개의 눈동자에서 분노 대신 깊은 슬픔의 감정이 전해져 왔다. 그것은 더 이상 혜인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수백 년간 묵혀온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조용히 토해낼 뿐이었다. 추웠다. 너무나도 추웠다. 나의 아가. 빛도 보지 못하고 죽어간 나의 아가. 어미의 따뜻한 품이 아닌 차가운 눈밭에서 너를 떠나보내야 했던 나의 슬픔을 너는 아는가? 어미 고라니의 한 맺힌 목소리가 혜인의 영혼을 울렸다. 그는 사냥꾼이었던 전생의 자신을 대신하여 어미 고라니의 영혼 앞에 무릎 꿇고 빌고 또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무지함과 탐욕이 당신과 당신의 아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시고 이 몸뚱이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벌을 내려주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그 깊은 한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소서. 그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 어미 고라니의 영혼을 위로하고 해탈의 길로 인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닦아온 모든 공덕과 수행의 힘을 끌어모아 어둡고 차가운 곳에 갇혀있던 고라니의 영혼에게 빛을 비추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고통을 온전히 끌어안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속죄가 시작된 것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혜인의 눈물과 기도가 어미 고라니의 얼어붙은 한을 녹이기 시작했다. 그의 뱃속에서 꿈틀거리던 흉측한 생명체의 형상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뱀처럼 꿈틀거리던 몸체는 부드러운 털로 뒤덮였고 증오로 가득 찼던 수백 개의 눈은 사라지고 깊고 슬픈 눈망울을 가진 한 마리의 어미 고라니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혜인의 의식 속에서 그의 몸을 상징하는 거대한 문이 나타났다.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수백 년 묵은 업보의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혜인은 자신의 남은 모든 생명력을 걸고 그 문을 향해 외쳤다. 열려라. 그 순간 그의 몸 안에서 거대한 빛이 터져나왔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고 그의 뱃속에 머물던 어미 고라니가 빛의 입자가 되어 화려하게 비상했다. 그것은 더 이상 한에 맺힌 원혼이 아니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맑고 순수한 영혼의 모습이었다. 혜인은 보았다. 자신의 몸을 뚫고 한 마리의 눈부신 고라니가 힘차게 뛰쳐나가는 환상을. 그 고라니는 슬픔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평온이 깃든 눈으로 혜인을 잠시 돌아본 뒤 하늘 저편의 빛 속으로 사라져갔다. 이제 편히 가거라. 혜인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고통에 잠겨있지 않았다. 깊은 평화와 안도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고라니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순간 혜인 스님을 수년간 괴롭혔던 지독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불에 달군 쇠꼬챙이 같던 아픔도 온몸의 진액을 말리던 갈증도 영혼을 갉아먹던 무력감도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평온하고 고요한 감각만이 남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아무런 고통 없이 자신의 두 다리로 설 수 있었다. 비록 오랜 병고로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단단했다. 선방의 작은 창문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그늘이 없었다. 깊은 깨달음을 얻은 자의 지혜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끌어안은 자의 자비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한 달간의 용맹정진이 끝나는 날 걱정스러운 얼굴로 선방문을 연 원각과 제자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위태로웠던 노스승이 마치 부처님처럼 온화한 미소를 띤 채 반듯하게 앉아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들 걱정이 많았구나. 나는 괜찮다. 아주 괜찮다. 혜인의 목소리는 맑고 힘이 넘쳤다. 제자들은 저마다 눈물을 흘리며 그의 앞에 엎드렸다. 그들은 스승의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그가 어떤 경지를 겪고 돌아왔는지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혜인은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지난 5년간의 고통과 용맹정진 중에 겪었던 신비한 체험 그리고 전생의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사냥꾼이었던 과거의 삶, 새끼를 벤 어미 고라니를 죽인 죄, 그리고 그 한이 뭉쳐 자신의 몸을 병들게 했던 기나긴 인과응보의 사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충격과 경이로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이 존경에 마지 않던 스승에게 그런 끔찍한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업보의 힘이 이토록 무섭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온몸으로 전율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 그렇다면 저희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업보로 인해 고통받는 중생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죄의 대가를 어찌 감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혜인은 자비로운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두려워 말거라. 모든 업보는 그것을 지은 자에게 반드시 돌아오지만 그 목적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더 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니라. 나의 고통은 나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것이었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 나는 비로소 진정한 참회의 의미를 깨닫고 이름 모를 생명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법당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간 어미고라니와 그 새끼의 영혼을 위한 천도제를 정성껏 올렸다. 목탁 소리와 독경 소리가 산사 전체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히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이 아니었다. 과거의 업보를 씻어내고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는 장엄한 선언이었다. 나의 전생의 업보가 이제야 해소가 되었구나. 천도제를 마치며 혜인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마음은 더없이 맑고 가벼웠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그 죄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고 앞으로 남은 생을 모든 생명의 고통을 보듬고 자비를 실천하는 데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의 속병은 나았지만 그는 진정으로 더 큰 병, 즉 모든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자비의 병을 얻게 된 것이다. 그의 새로운 삶, 진정한 의미의 수행자로서의 삶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몸과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혜인 스님은 주지 스님 자리를 상좌인 원각에게 물려주고 홀연히 만행을 떠날 것을 선언했다. 제자들은 물론 그를 따르던 많은 신도들이 눈물로 만류했다. 이제 막 건강을 되찾은 노스승이 홀로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스님, 저희가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부디 산사에 남아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원각이 엎드려 간청했지만 혜인의 뜻은 단호했다. 무언가가 나는 지난 5년간 앉아서 받는 고통에 익숙해졌다. 이제는 내가 직접 걸으며 중생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의 전생이 총과 칼로 생명을 해하는 사냥꾼이었다면 남은 나의 생은 집신과 바로 하나의 의지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걷는 순례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나의 참회이고 나의 남은 소임이다. 그의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안 제자들은 눈물로 그를 배웅했다. 낡은 승복 한 벌, 달아빠진 집신, 그리고 목숨을 연명할 최소한의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바로 하나. 그것이 혜인이 가진 전부였다. 그는 수십 년간 머물렀던 정든 산사를 뒤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속세를 향해 나아갔다. 그의 첫걸음은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전생, 사냥꾼이었던 강치가 살았던 땅을 찾아 나섰다. 전생의 기억 속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혹독한 겨울산. 그는 그곳을 찾아 자신의 죄가 시작된 현장에서부터 속죄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기억의 파편들을 더듬어 그는 낡은 지도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그 장소에 도착했다. 지금은 행정구역도 이름도 바뀌었지만 험준한 산세와 골짜기의 형태는 수백 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산의 입구에는 야생동물 보호구역 밀렵금지라는 팻말이 서 있었다. 혜인은 그 팻말 앞에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이제는 후대의 사람들이 법으로 막고 있다는 사실에 만감이 교차했다. 그는 산으로 들어섰다. 겨울이었지만 전생의 기억처럼 눈이 내리지는 않았다. 대신 삭막한 바람이 그의 앙상한 몸을 파고들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사냥꾼 강치가 살던 오두막터를 찾아 헤맸다. 며칠을 헤맨 끝에 그는 마침내 무너진 돌담과 썩은 기둥만이 남은 작은 집터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집터 한편에 아주 작은 돌무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혜인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사냥꾼 강치의 아내와 아이의 무덤이라는 것을. 전생의 기억 속 강치는 어미 고라니를 잡아 가족을 먹여 살렸지만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아내와 아이는 지독한 병으로 잃고 말았다. 결국 그가 저지른 살생의 업보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먼저 미쳤던 것이다. 강치 또한 시름시름 앓다가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한은 다음 생, 또 그 다음 생으로 이어져 마침내 혜인에게까지 도달한 것이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혜인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전생의 아내와 자식을 향한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는 며칠 밤낮을 굶고 기도하며 그들의 넋을 위로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 산에 머물며 자신의 전생이 저질렀던 죄를 조금이나마 갚기로. 그는 산속의 작은 토굴을 파고 그곳에 머물며 산의 생명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7장 산의 상처를 치유하는 손길. 혜인 스님은 전생에 자신이 생명을 해쳤던 바로 그 산에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시작했다. 그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산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사냥감의 흔적을 쫓는 사냥꾼의 눈이 아니었다. 아프고 다친 짐승들, 목마른 풀과 나무들을 살피는 자비로운 의원의 눈이었다. 그는 밀렵꾼들이 쳐놓은 덫이나 올무를 발견하는 즉시 걷어냈다. 처음에는 날카로운 덫에 손을 베이기도 하고 짐승을 잡으려던 밀렵꾼들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온화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을 설득했다. 보시오, 이 산의 생명들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가족을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훗날 감당할 수 없는 업보를 짓지 마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설득에 감화된 밀렵꾼들이 하나둘씩 덫을 거두고 산을 떠났다. 혜인의 소문은 산 아랫마을까지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정신나간 늙은 스님이라며 수군거렸지만 그의 변함없는 선행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다리가 부러진 채 신음하고 있는 어린 멧돼지를 발견했다. 어미는 이미 밀렵꾼의 총에 맞아 죽은 뒤였다. 혜인은 멧돼지를 토굴로 데려와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 그는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발라주고 자신의 식량을 나누어 먹이며 밤낮으로 간호했다. 경계심이 가득했던 어린 멧돼지는 혜인의 따뜻한 손길에 점차 마음을 열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다리가 다 나은 멧돼지는 산으로 돌아갔지만 그 이후로도 종종 토굴 주변을 맴돌며 혜인을 지켜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산의 짐승들도 혜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마치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자비의 기운을 느끼기라도 한 듯 다친 동물들은 스스로 그의 토굴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고라니, 너구리, 산새들까지 그의 토굴은 아픈 동물들을 위한 작은 병원이자 안식처가 되었다. 혜인은 동물들뿐만 아니라 산 그 자체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는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가뭄으로 말라가는 나무에 물을 주었다. 산불이 났을 때는 가장 먼저 달려가 불길을 막았고 장마로 산사태가 났을 때는 맨손으로 흙을 파내며 무너진 길을 복구했다. 그의 손은 늘 흙투성이었고 그의 옷은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다. 그는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 그리고 다른 생명을 돌보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업보를 조금씩 씻어내고 있음을 느꼈다. 매일 밤 토굴에 돌아와 좌선을 할 때면 그는 더 이상 전생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돌봐준 생명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잔잔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속죄는 홀로 앉아 자신의 죄를 되뇌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 아파하는 존재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상처를 함께 나누는 것임을. 그의 만행은 이제 막 그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혜인 스님이 산에서 생활한 지 3년째 되던 해봄, 그는 여느 때처럼 산을 순찰하던 중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산의 가장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신성한 샘터에서 한 마리의 고라니가 맑은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고라니가 아니었다. 맑고 투명한 털은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두 눈은 보석처럼 영롱하게 반짝였다. 무엇보다도 혜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고라니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신비롭고 기품 있는 기운이었다. 마치 산의 정령이 현신한 듯한 모습이었다. 혜인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라니에게 다가갔다. 보통의 야생동물이라면 인기척을 느끼고 달아났을 테지만 그 고라니는 조금도 미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돌려 아주 오래전부터 그를 기다려왔다는 듯한 깊은 눈으로 혜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혜인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용맹정진 중 기이한 차원에서 만났던, 그리고 자신의 몸을 빠져나가 하늘로 사라졌던 바로 그 고라니의 눈빛이었다. 너, 혹시... 혜인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고라니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에게 다가와 그의 손등에 자신의 콧등을 부드럽게 비볐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다. 혜인은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으로 고라니의 마음이 맑고 순수한 감사의 파동이 흘러들어왔다. 당신의 참회와 자비가 저를 다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원한에 묶인 영혼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산을 지키는 수호령, 노경입니다. 혜인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자신 때문에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생명이 이제는 모든 한을 풀고 이렇게 아름답고 신령스러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의 속죄가, 그의 진심이 마침내 하늘에 닿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노경은 혜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혜인이 산을 돌볼 때면 언제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고 위험이 닥치면 미리 알려주기도 했다. 깊은 밤 혜인이 좌선에 들면 노경은 토굴 입구에 조용히 엎드려 그를 지켜주었다. 둘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눈빛만으로 마음만으로 서로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교감했다. 어느 날 밤 혜인은 노경에게 자신의 전생이었던 사냥꾼 강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강치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어리석은 죄를 저질렀는지. 노경은 슬픈 눈으로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노경은 혜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그를 위로했다. 마치 이제는 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혜인은 노경을 끌어안으며 깨달았다. 그들의 인연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아주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던 것이다. 사냥꾼 강치의 잔인한 행위가 없었다면 어미고라니의 영혼은 그토록 깊은 한을 품지 않았을 것이고 혜인 스님 또한 이토록 처절한 속죄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비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악연이 마침내 선연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다. 혜인 스님과 노경의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산 아랫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역병이 퍼져 사람들이 하나둘씩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간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가축들이 죽어나가더니 이내 사람들에게까지 병이 번졌다. 증상은 기이했다. 온몸에 검은 반점이 돋아나고 극심한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피를 토하며 죽음에 이르는 끔찍한 병이었다. 의원들은 속수무책이었고 나라에서 파견된 관리들조차 역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공포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산의 저주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산에 사는 미친 중놈이 산신을 노하게 만들어 벌을 내리는 것이다. 그 중놈이 산의 짐승들과 어울리며 부정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화살은 엉뚱하게도 혜인 스님에게로 향했다. 그들이 보기에 산속에 홀로 기거하며 짐승들과 어울리는 혜인의 모습은 저주를 부르는 주술사나 다름없었다. 결국 성남 마을 장정 수십 명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혜인이 머무는 토굴로 쳐들어왔다. 이 요망한 놈, 내 놈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 당장 산에서 내려가든지 우리 손에 죽든지 하라. 그들은 혜인을 끌어내려 했지만 토굴 입구를 지키고 선 노경의 신비로운 기세에 눌려 감히 다가서지 못했다. 노경은 분노로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고 금방이라도 그들에게 달려들 것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때 토굴 안에서 혜인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과 슬픔이 어려 있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 역병은 저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은 업보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저를 죽인다고 해서 이 재앙이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끄럽다. 내 놈의 요사스러운 주둥이를 찢어버리기 전에 썩 꺼져라. 한 장정이 소리치며 그에게 돌을 던졌다. 돌은 정확하게 혜인의 이마에 맞았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혜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를 흘리는 얼굴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의 고통과 두려움을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이 역병의 근원을 찾아내고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마을을 구하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초연한 태도에 흥분했던 마을 사람들도 잠시 주춤했다. 그때 마을의 연장자인 촌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좋다. 정 그렇다면 내 놈의 말을 믿어보겠다. 만약 열흘 안에 역병을 막지 못하면 그땐 내 놈을 산채로 불태워 산신께 제물로 바칠 것이다. 헤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건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역병이 아니라 자신의 속죄와 자비심을 시험하기 위해 주어진 마지막 관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노경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걱정 말거라.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과 목숨을 건 약속을 한 해인 스님은 역병의 근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는 먼저 역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찾아갔다. 사람들은 저주받은 중이라며 그를 피하고 돌팔매질을 했지만 그는 묵묵히 환자들의 고름을 닦아주고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며 밤낮으로 그들을 간호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역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마을의 특정 구역에 모여 살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마을 중앙을 흐르는 개울의 하류 쪽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물이 문제일지도 모른다. 헤이는 노경과 함께 개울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맑고 투명하던 개울물은 상류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흐릿해지고 역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개울의 최상류, 산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동굴이 있었고 동굴 안에서는 시커먼 연기와 함께 검고 끈적끈적한 폐수가 흘러나와 개울물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독이었다. 헤이는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내부는 마치 거대한 대장간처럼 꾸며져 있었다. 수십 명의 인부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광석을 녹여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맹독성 폐수를 아무런 처리 없이 개울로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중심에는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상의 두목이 있었다. 그는 인부들을 채찍질하며 작업을 독려하고 있었다. 헤이는 그가 나라에서 금지한 불법 무기를 몰래 만들어 파는 무기 밀매상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마을에 퍼진 역병은 바로 그들이 흘려보낸 중금속과 독극물에 오염된 물 때문이었던 것이다. 헤인이 그들의 정체를 파악한 순간 그 역시 발각되고 말았다. 웬 놈이냐? 당장 저 중놈을 잡아라. 두목의 외침과 함께 인부들이 흉기를 들고 헤인에게 달려들었다. 헤인은 늙고 병약한 몸이었지만 오랜 수행으로 다져진 정신력으로 침착하게 그들을 상대했다. 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였고 결국 그는 붙잡히고 말았다. 내 놈, 우리 비밀을 알아챘으니 살려둘 수 없지. 마침 잘 됐다. 저놈을 저 용광로에 던져 넣어 흔적도 없이 태워버려라. 두목이 잔인하게 명령했다. 인부들이 헤인을 거대한 용광로 앞으로 끌고 갔다. 펄펄 끓는 쇳물이 보이는 순간 헤인은 죽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결국 나의 생은 여기까지인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을 구할 방법은 찾았으니 여한은 없다. 그가 모든 것을 체념한 바로 그 순간 동굴 밖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거대한 포효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동굴 입구의 어둠을 뚫고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한 줄기 빛이 쏘아져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노경이었다. 분노한 노경의 모습은 더 이상 온순한 고라니가 아니었다. 온몸의 털은 칼날처럼 곤두섰고 두 눈에서는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머리의 뿔은 더욱 크고 단단해져 마치 고대의 신수가 강림한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크앙! 노경의 포효에 동굴 전체가 흔들렸다. 겁에 질린 인부들이 주춤하는 사이 노경은 바람처럼 달려들어 헤인을 붙잡고 있던 인부들을 뿔로 들이받아 쓰러뜨렸다. 그리고 헤인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용광로의 불빛보다 더 이글거리는 눈으로 악당들을 노려보았다. 저것은 대체 괴물이다. 두목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부하들에게 외쳤다. 뭘 하고 있느냐? 적과 짐승 한 마리를 처리하지 못하고 활을 쏴라. 창으로 찔러 죽여라. 인부들은 노경을 향해 화살을 쏘고 창을 던졌다. 하지만 노경은 신기에 가까운 몸놀림으로 모든 공격을 피하며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힘이 아니었다.
노경의 움직임에는 산의 기운이, 숲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노경이 홀로 악당들과 싸우는 동안 혜인은 동굴 한 구석에 쓰러져 있던 어린 아이를 발견했다. 그는 악당들에게 잡혀와 억지로 노역을 하던 아이였다. 아이는 독성 연기에 중독되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혜인은 아이를 안고 동굴 밖으로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그 순간 동굴 밖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노경의 포효에 응답이라도 하듯 산의 모든 짐승들이 동굴 입구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혜인이 그동안 돌봐주었던 멧돼지, 곰, 늑대, 심지어 하늘에서는 수십 마리의 매와 독수리가 원을 그리며 날고 있었다. 마치 숲 전체가 자신들의 터전을 더럽힌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킨 듯한 장관이었다. 이럴 수가. 동굴 밖으로 도망치려던 악당들은 수백 마리의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하고 헤쳤던 자연의 위대한 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혜인은 아이를 안고 동굴을 빠져나왔다. 짐승들은 혜인과 아이를 위해 조용히 길을 터주었다. 혜인은 이 모든 것이 노경, 즉 산의 수호령이 보여준 기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노경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노경아,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저들의 목숨을 거두지는 말아라. 심판은 인간의 법과 하늘의 뜻에 맡기면 된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지 죽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니라. 혜인의 말에 노경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조용히 그의 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짐승들은 여전히 악당들을 포위한 채 물러서지 않았다. 잠시 후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혜인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혜인이 돌아오지 않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를 찾아 나섰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백 마리의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벌벌 떨고 있는 악당들과 그 중심에 서서 짐승들을 통솔하는 듯한 혜인과 신비로운 고라니의 모습. 그들은 자신들이 오해했다는 것을 혜인이 저주받은 주술사가 아니라 마을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성자였음을 깨달았다. 악당들은 마을 사람들과 뒤이어 도착한 관군에게 모두 체포되었다. 그들이 불법으로 무기를 만들던 동굴은 폐쇄되었고 더 이상 독극물이 섞인 폐수가 개울로 흘러들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미 개울물은 심각하게 오염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역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혜인 스님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제가 늦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혜인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노경이 처음 나타났던 산속 깊은 곳의 신성한 샘터로 향했다. 그곳은 오염된 개울의 발원지와는 다른 깨끗한 지하수가 솟아나는 곳이었다. 샘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주변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다. 혜인은 샘물에 손을 담그고 조용히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단순히 물을 뜨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수행의 공덕과 자비심을 담아 샘물에 치유의 힘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그의 기도가 깊어지자 노경 또한 샘물에 자신의 뿔을 담갔다. 그러자 샘물 전체가 은은한 빛을 발하며 파동치기 시작했다. 마치 산의 전기가 물속에 녹아드는 듯한 신비로운 현상이었다. 이 물을 마시고 몸을 씻으십시오. 산신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굽어 살펴주실 것입니다. 처음에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샘물에서 풍겨나오는 신비로운 기운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고 몸을 씻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물이 몸에 닿는 순간 온몸을 뒤덮었던 검은 반점이 옅어지기 시작했고 불덩이 같던 열이 내렸다. 극심한 통증에 신음하던 사람들의 얼굴에 편안한 기색이 돌았다. 나았다. 병이 나았다. 여기저기서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혜인이 가져온 샘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혜인의 자비심과 노경의 신성한 기운, 그리고 산의 생명력이 더해진 치유의 성수였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혜인과 노경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혜인을 마을의 은인으로, 노경을 산의 수호신으로 모시게 되었다. 역병은 완전히 사라졌고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산의 생명들을 함부로 해치지 않았다. 오히려 혜인의 가르침에 따라 산을 보호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마을 어귀에는 혜인과 노경의 공덕을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혜인은 마을이 완전히 평화를 되찾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만행의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그의 자비가 이 마을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떠나는 날 아침, 노경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혜인은 노경의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노경아, 나는 이제 떠나야 한다. 너는 이곳에 남아 이 산과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거라.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니 언젠가 더 좋은 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노경은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뜻을 따랐다. 혜인은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과 노경에게 인사를 고하고 다시 집신과 바로 하나에 의지한 채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그의 긴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다. 그의 속죄의 여정은 끝났지만 자비를 실천하는 그의 진정한 만행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산을 내려온 혜인 스님은 이전과는 다른 풍경과 마주했다. 산속에서의 삶이 자연의 순리와 생명의 신비를 깨닫는 과정이었다면 속세는 인간의 욕망과 고통이 들끓는 거대한 바다와 같았다. 그는 도시와 마을을 떠돌며 가난과 질병, 차별과 폭력 속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한양의 저작거리에서 얼어 죽기 직전에 거린 아이들을 만났다. 아이들은 떼를 지어다니며 사람들의 발길질과 냉대를 견디고 있었다. 혜인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바루를 내밀어 동냥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의 끈질긴 자비심 앞에 하나둘씩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그는 얻은 음식을 모두 거린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은 며칠을 굶기도 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음식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버려진 폐가에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쳤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부모와도 같은 그의 따뜻한 사랑에 점차 마음을 열고 그를 할아버지 스님이라 부르며 따랐다. 그의 선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 관아 앞에서 며칠 밤낮으로 무릎을 꿇고 탄원하기도 했고 역병이 도는 마을에 가장 먼저 들어가 환자들을 돌보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 행동하는 보살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하지만 그의 길은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그의 행동을 위선이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기득권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한 부자들과 관리들의 핍박을 받기도 했다. 한 번은 부잣집의 곳간을 열어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다는 누명을 쓰고 관아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내 이놈, 중에 탈을 쓴 도적놈이구나. 어서 내 놈의 배우를 대지 못할까? 포졸들의 매질에 그의 늙은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때리는 포졸들을 향해 연민의 눈빛을 보냈다. 나를 때리는 그대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가? 나를 미워하는 그대들의 영혼은 얼마나 괴로운가? 부디 그대들의 마음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기를. 그의 초연한 태도와 자비심에 포졸들은 차마 더 이상 매를 들지 못했다. 혜인은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가장 깊은 어리석음과 그로 인한 고통을 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구원은 단순히 굶주림을 해결하고 병을 고쳐주는 것을 넘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탐욕, 어리석음의 독을 제거하는 것임을. 그의 수행은 이제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혜인 스님의 다음 행선지는 남쪽 지방의 큰 고을이었다. 그곳에는 탐욕스럽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만석군 김진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땅과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소작인들의 피를 빨아 재산을 불리고 굶주린 이웃을 외면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혜인은 김진사의 집 앞에서 조용히 목탁을 치며 탁발을 시작했다. 하지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며칠이 지나도 그는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었다. 오히려 하인들이 나와 욕설을 퍼붓고 구정물을 끼얹기도 했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우리 대감님은 너희 같은 빌어먹는 중놈들에게 줄 쌀 한 톨 없으시다. 하지만 혜인은 굴하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목탁을 쳤다. 그의 행동은 김진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김진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라는 거대한 병을 치유하고 싶었다.
소문은 고을 전체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혜인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약한 김진사가 골탕을 먹는 것에 통쾌했다. 마침내 심기가 불편해진 김진사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네 이놈, 어찌하여 내 집 앞에서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내 놈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것이다. 김진사의 얼굴은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혜인은 조용히 목탁을 내려놓고 그를 향해 합장했다. 진사님, 저는 쌀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진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얻으러 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게 무엇이냐? 바로 불안입니다. 진사님은 그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도 단 하루도 편안히 잠들지 못하실 겁니다. 언제 재물을 잃을까? 누가 내 것을 탐할까? 늘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계시지요. 저는 그 불안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김진사는 전곡을 찔린 듯 얼굴이 붉어졌다. 혜인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아무도 믿지 못했다. 혜인은 말을 이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나누는 자입니다. 나눔으로써 얻는 기쁨과 평온함이야말로 그 어떤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부디 그 보물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김진사는 혜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탐욕의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혜인을 비웃으며 돌아섰다. 응, 요망한 혓바닥으로 나를 속이려 들지 마라. 내 재산은 내 피와 땀이다. 단 한 푼도 나눠줄 수 없다. 하지만 그날 밤 김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눔으로써 얻는 기쁨이라는 혜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재물은 산더미처럼 쌓았지만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족들마저 그의 재산을 탐할 뿐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그러나 가장 고독한 사람이었다. 다음 날 김진사의 집에 큰 화재가 발생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불길은 순식간에 집 전체로 번졌다. 사람들은 모두 발을 동동 구르며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김진사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 평소 그의 인색함과 악행에 원한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쌤통이다. 저 욕심쟁이 영감, 재물이랑 같이 타 죽어버려라. 김진사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타는 대들보에 다리가 깔려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그가 절망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연기와 불길을 뚫고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다. 바로 혜인 스님이었다. 혜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온 힘을 다해 대들보를 들어 올렸다. 진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어서 나오셔야 합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자신이 그토록 모욕하고 멸시했던 늙은 스님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다. 혜인은 김진사를 업고 필사적으로 불길을 빠져나왔다. 그의 등과 옷은 불에 그슬려 성한 곳이 없었고 온몸은 화상으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김진사를 내려놓을 때까지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정신을 차린 김진사는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구하고 쓰러져 있는 혜인을 보고 오열했다. 스님, 스님, 어찌하여 저 같은 놈을 구하셨습니까? 혜인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사님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재물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생명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순간 김진사의 마음속을 굳게 닫고 있던 탐욕의 빗장이 쨍하고 부서져 내렸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토록 집착했던 재물은 한순간의 화마에 모두 사라졌지만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진 혜인의 자비심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가장 큰 보시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깨달은 것이다. 화재 이후 김진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남은 재산을 모두 털어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곳간을 열었다. 그리고 혜인 스님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어 그가 자비행을 실천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혜인은 비록 육신은 다쳤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그의 만행은 또 하나의 큰 결실을 맺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혜인 스님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 시절보다 더욱 맑고 깊어져 있었다.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며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보듬고 그들에게 자비의 가르침을 전했다. 그의 이름은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수없이 많아졌다. 어느덧 그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했다. 그는 제자들을 이끌고 자신의 출가 본산이자 지독한 속병의 고통 속에서 깨달음의 첫걸음을 떼었던 바로 그 산사로 돌아왔다. 산사는 수십 년 전과 변함없이 고즈넉했다. 풍경 소리도 산새 소리도 모두 그대로였다. 그는 자신이 머물렀던 요사체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제자들이 그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그는 평온한 미소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걱정 말거라. 나는 이제 나의 시작점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모든 것은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오는 법이지. 그날 밤 그는 깊은 좌선에 들었다. 그의 의식은 다시 한번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일생을 그리고 그 이전의 수많은 생들을 파노라마처럼 관조했다. 사냥꾼 강치의 삶, 어미 고라니를 죽인 죄,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작된 지독한 업보의 사슬. 속병으로 고통받던 시간, 기이한 차원에서의 만남, 참회를 통한 업보의 해소. 그리고 산의 생명을 돌보고 속세의 고통을 끌어안았던 수십 년간의 만행. 그의 모든 삶의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며 거대한 만다라를 이루었다. 그는 그 안에서 선과 악, 기쁨과 슬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자 결과였다. 고통이 있었기에 자비를 알았고 죄가 있었기에 참회의 기쁨을 알았다.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자신을 괴롭혔던 속병마저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마저도 결국에는 자신을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끌어준 스승이었음을 그는 알았다. 원망과 미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깊고 충만한 감사만이 남았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환한 빛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한 마리의 신성한 고라니, 노경이 미소를 띤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노경의 곁에는 전생의 아내와 아이 그리고 그가 만행의 길에서 만났던 수많은 인연들이 모두 함께 서서 그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모두가 자비의 빛 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이었다. 혜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완전한 깨달음과 환희의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혜인 스님은 법당 중앙에 가부좌를 튼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온하여 마치 살아있는 부처가 좌선에 든 듯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직감하고 그의 주변에 둘러앉아 조용히 독경을 시작했다. 혜인은 천천히 눈을 뜨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모두들 애썼다.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가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평화는 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부디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말거라. 깨달음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중생들의 눈물 속에 있느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여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길이니라.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말을 마친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점차 빛이 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한 빛이었지만 이내 법당 전체를 환하게 비출 정도로 강렬하고 따뜻한 빛으로 변해갔다. 제자들은 경이로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혜인의 육신은 점차 투명해지더니 마침내 한 줄기 거대한 빛기둥이 되어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 빛은 산사 전체를 그리고 온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듯했다. 그것은 모든 번뇌와 업보에서 벗어나 완전한 열반에 든 대자유인의 빛, 대적광이었다. 혜인의 육신이 사라진 자리에는 영롱한 빛을 내는 살이 수십 과가 남아있었다. 제자들은 스승의 사리를 수습하며 슬픔 속에서도 큰 환희를 느꼈다. 그들의 스승이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혜인 스님이 남긴 사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처럼 귀하게 모셔졌고 그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통해 더욱 널리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를 고라니 부처님 자비의 화신이라 부르며 영원히 기억했다. 해인 스님이 열반에 든 후 그의 첫 번째 제자이자 산사의 주지가 된 원각은 깊은 슬픔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산사를 자비행의 중심지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원각은 가장 먼저 산사의 문턱을 낮췄다. 그는 산사 주변의 땅을 가난한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곳간을 열어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했다. 또한 산사 한편에 병들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인 자비원을 만들어 그들을 보살폈다. 처음에는 그의 파격적인 행보에 반대하는 승려들과 신도들도 있었다. 사찰의 재산을 함부로 쓴다는 비판도 받았다. 하지만 원각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본래 부처님의 것이요 중생의 것입니다. 쌓아두는 것은 탐욕이지만 나누는 것은 공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인 큰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설득과 변함없는 실천에 점차 많은 사람들이 감화되기 시작했다. 전국에 뜻 있는 승려들과 신도들이 그의 자비행에 동참하기 위해 산사로 모여들었고 산사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원각은 스승처럼 만행을 떠나지는 못했지만 그는 산사라는 한 공간 안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그는 매일 밤 해인 스님의 사리탑 앞에서 기도하며 스승과의 보이지 않는 대화를 나누었다. 스님 보고 계십니까? 당신께서 뿌리신 자비의 씨앗이 이제 이렇게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저희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원각은 스승의 따뜻한 미소가 그리고 산 전체를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이 자신을 격려하고 있음을 느끼곤 했다. 그는 평생을 해인의 제자로서 그리고 그의 길을 잇는 수행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해인 스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김진사 또한 그의 여생을 참회와 보시행으로 보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해인의 이름으로 수많은 자선 사업을 펼쳤다. 그는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세워 무료로 교육을 제공했고 병든 사람들을 위한 약방을 지어 가난한 이들에게 약을 나누어 주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인맥을 아낌없이 사용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탐욕스러운 만석군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김보살 자비로운 어른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그는 해인 스님이 열반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산사로 달려왔다. 그는 스승의 사리탑 앞에서 며칠 밤낮을 울며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참회하고 자신을 구원해준 스승의 은혜에 감사했다. 그리고 그는 해인 스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스승의 행적을 직접 보고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의 가르침과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 책으로 엮었다. 해인대사 행장기라 이름 붙여진 이 책은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며 해인 스님의 가르침이 영원히 살아 숨쉬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김진사는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그분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가장 어둡고 추운 곳을 찾아와 자신의 몸을 태워 주위를 밝혔다. 나는 그 빛에 닿아 비로소 얼어붙었던 나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스승이시여, 부디 저의 이 참회가 당신께 닿기를. 김진사는 해인 스님을 만난 것을 일생일대의 가장 큰 행운이라 여기며 남은 생을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장례식에는 그가 도왔던 수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찾아와 진심으로 그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다. 해인 스님이 떠난 후에도 그가 머물렀던 산에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깊은 밤 달빛 아래에서 은은한 빛을 내며 산책하는 고라니 노경의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고 한다. 노경은 여전히 그 산의 수호신으로서 모든 생명들을 자비롭게 보살피고 있었다. 특히 마음씨 착한 약초꾼이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노경이 나타나 길을 안내해 주었다는 이야기, 병든 아이를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 앞에 나타나 신비한 약초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는 이야기 등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해인 스님과 노경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산을 찾아와 해인의 사리탑에 기도를 올리고 노경의 가호를 빌었다. 산은 말이 없었지만 그곳에 깃든 해인의 자비심과 노경의 신성한 기운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악연으로 시작되었던 사냥꾼과 고라니의 인연은 수백 년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한 지역의 수호신과 성자의 전설로 승화되어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아남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해인 스님의 가르침은 노경교라는 작은 종파의 형태로 발전하기도 했다. 노경교는 불교의 자비 사상을 바탕으로 자연과의 조화와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특히 강조했다. 그들은 해인 스님을 교조로 노경을 신성한 상징으로 모시며 그의 삶을 본받아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실천했다. 해인 한 사람의 처절한 참회와 깨달음이 한 마을을 구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으며 마침내 세상을 정화하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영원히 흐르게 된 것이다. 오늘도 해인 스님이 머물렀던 산사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그들은 해인의 사리탑 앞에서 저마다의 소원을 빌고 그의 자비로운 삶을 되새긴다. 법당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바람에 흔들리며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낸다. 마치 해인 스님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며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다.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빼앗지 말고 나누어라. 그리하면 너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아름다운 기도가 되리라. 숲속 깊은 곳, 신성한 샘터에서는 오늘도 은빛 털을 가진 고라니 한 마리가 조용히 물을 마신다. 그 깊고 평화로운 눈동자는 마치 이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것처럼 세상의 모든 슬픔과 기쁨을 담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산사는 숲은 그 안에 깃든 모든 생명들은 그렇게 천년의 세월을 더 흘려보낼 것이다. 해인의 전설과 함께